우리도 예수님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 아론 계열만 가능하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의 반차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시느냐,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느냐, 여기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답은 뭐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입니까?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것, 그 얘기입니다. 그거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왕가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신 대제사장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서 내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인가, 그렇게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의 증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너희들이 이해하는 게 어려움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뭐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11절에 보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럼 설명 안 해주겠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7장 가면 또 자세히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 뒤에 설명 나와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뒤에 있다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반드시 붙어 있다. 그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어쨌든 7장에 가면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또 얘기하기로 하고, 살레망 멜기세덱, 오늘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자기 롯이 있는 곳이 소돔 지역이었잖아요. 거기 5개국 연합국이 와가지고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5개국 연합국을 무찔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안의 사람이 5개국 연합국을 이겨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이제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했죠.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그걸 딱 읽는 순간 느낌이 오죠. 떡과 포도주,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성찬을 상징하죠. 떡과 포도를 들고 나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1조의 헌금을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뭐 뒤에 나오지만 뭐 폐일원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 복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높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뭐 아들이 야곱이고 그다음에 요셉이고 이삭이고 야곱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셋째 아들이. 그러니까 아직 레위 지파는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벌써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7장이 나와요.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미 레위 지파도 멜기세덱의 지도하에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오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입증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7장 가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 오늘은 살레망 멜기세덱,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의미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분철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를 분철을 좀 해보겠습니다. 살렘 왕이라고 했으니까, 살렘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 하나 있을 거예요. 뭐가 떠올라요? 살렘 하면 샬롬이 떠오르죠. 샬롬. 그러니까 어근이 샬롬이에요. 샬롬의 뜻이 뭐예요? 평화잖아요. 평화. 예루살렘 그러죠. 그럼 예루는 뭐냐면 기초란 뜻이에요. 기초, 베이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이죠. 그럼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겠어요? 살렘의 평화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평화의 기초, 평화의 이런 뜻이라고, 예루살렘의 뜻이. 그리고 예루살렘을 부를 때 The City of Peace, 평화의 도시 이렇게 부르잖아요. 평화의 도시. 그리고 예루살렘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
이것도 본처에 보면 멜렉이 왕이라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기라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마이거든요. 마이 소유격. 그러니까 멜기 그러면 나의 왕이에요. 나의 왕. 세덱 많이 들어보셨죠? 제데크 의란 뜻이에요. 의. 그러니까 나의 왕은 의로운 왕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평화의 도시에서 오신 나의 왕은 의로운 왕이시다. 그러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된다고요. 그럼 보세요. 이게 창세기 14장이라고 그랬죠. 그랬고 벌써 느낌이 팍 오지 않아요? 평화의 도시 어디예요? 영원한 평화의 도시가 어디예요? 천국이지. 천국에서부터 나의 의로운 왕이 오셨다. 그게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 헌금도 드리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복도 주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 반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딱 알아듣는 거죠. 벌써. 살레망 멜기세덱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듣는 순간에 알 거야. 막 듣는 순간에. 살렘은 평화인데 그다음에 멜기세덱 나의 왕은 의롭다.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지. 그 정도의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한테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너희는 어떠해야 되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 하는 건 오바야. 그러지 마시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도 아니야.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 그 진짜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그것이 내 삶의 속에서도 이루어질 때까지. 충만한 때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처음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기치가 뭐였습니까? 만인제사장이었잖아요. 만인제사장. 목사님만 제사장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직임이 다른 것뿐이지 주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심장의 역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다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래요. 첫 열매. 그럼 첫 열매니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이 집안의 제사장인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 보십시오. 내 기도가 아니면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제사장들이 모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셨냐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큰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세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 4절이죠.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뭐를 받아야 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새벽기도 여러분이 나왔어요?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응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잔치자리 준비됐습니다. 오십시오 그랬더니 소를 타서 못 가고 장가 들어서 못 가고 뭐해서 못 가고 뭐해서 못 가고. 그러니까 항상 불신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핑계거리를 찾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길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물이 있죠. 걸림돌이 있죠. 돌아가요?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 만나야 해결되는데 어떻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줄을 달아 내리든지 아니면 바디메어처럼 막 소리를 치든지 아니면 12의 혈루병 앓는 채로 와서 옷자락에도 잡든지. 그러니까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반응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축복합니다. 새벽에 남들 다 춥고 침대에서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거기에 응답하셨잖아요. 좀 그런 믿음을 좀 가지시라고요. 아멘입니까? 꼭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오늘 반응을 했어. 그럼 주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네? 우리 아까 처음 불렀잖아요. 주의 옆에 다 아뢰라고. 다 아뢰십시오.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허식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아주 그냥 바탕으로 깔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행하는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이게 확신한 사람은. 내가 뭘 했다고.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셔서 거기에 내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것 뿐이지. 불러주지 않으면 그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모든 일의 시작이 내 꿈이나 내 비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전이 있고. 이거 주님 앞에 가서 수정받아야 돼요. 수정받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수정받고 기도를 통해서 수정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수정받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통해서 수정받고 또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수정받고 수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막 한계를 짓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까지 헌신하는 거는 주님도 부담될 거야. 자기 생각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놓치는 경우도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목회하다가.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실 때 있거든요. 권면하실 때. 그러면 이거 부르심인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뤄가시는 모습을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사사기 보면 기도원 나오잖아요. 사사 기도.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을 부르셔 주셨다는데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실험하잖아요. 양털 갖다 놓고 오늘 이 밤에는 여기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변 땅은 담배 마르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기만 딱 양털에만 이슬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야 되는데 기도는 믿음이 없잖아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뽀송뽀송 옆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맨날 확인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 정도 했으면 그 다음은 해야지. 꼭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연단을 통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이 요절 말씀이에요. 키워드가 되는 말씀인데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엄청 중요한 말씀인 거 아시겠죠? 첫 마디 7절에 그는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니.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다른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죠? 달리다 구매가지고 12살 된 그 소녀도 살리시고, 나사로도 살리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를 죽음에서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데까지만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야 되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대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시죠? 그 확신이 있죠? 근데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울어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내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있어야지. 통곡과 눈물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마른 심령이 되면 안 된다고요. 촉촉해야지. 옥토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땅이 부드러우려면 적당하게 비가 와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바짝바짝 말라있으면 아무리
개량된 품종의 씨앗을 뿌린다고 해도 그게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뿌리를 낼 수가 없고. 그래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이거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의 경건하심. 솔직히 경건하심이 뭐냐? 그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은 거기 보면 deep reverence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순종, 철저한 순종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쉬운 성경에 보니까 철저히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는 철저히 맡기고 순종하시는 거. 이게 경건하심이에요. 경건하심.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히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응답을 얻었대요. 8절 봅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아들이니까 뭐 자동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워요? 순종함을 배워서. 그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죠. 그러니까 우리도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은 나 없으면 손해라는 둥, 뭐 하나님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둥.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를 전체로 확대해버리면 안 돼요. 7절, 8절을 기억해야죠. 예수님도 이랬는데 하물며 너는, 나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철저히 맡기고 순종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배워야 됩니까? 순종을 배워야 돼요. 고난 가운데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볼 것도 없는 거지, 그거는. 그냥 아웃이지, 아웃, 그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순종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고요. 자동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그래서 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무슨 학교예요? 학교 이름이 뭐예요? 광야 학교잖아. 광야 학교.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 광야 학교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된다.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뭡니까?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순종이 되면 끝나지. 그렇죠. 순종이 되면 고난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제 삶에는 고난이 많을까요? 제가 말을 안 하지만 진짜 여쭤보고 싶어. 빨리 순종하세요. 순종을 안 하니까 계속 고난이 오지. 순종을 해버리면 고난이 끝나버려요. 그다음부터 하나님 쓰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3절인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의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그럼 의의 말씀 그럼 뭐예요?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다스림과 순종이겠죠.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이 어디 있어? 성경 어느 구절에 있어? 그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을 때 그대로 하면 그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젖을 먹는 건 뭐예요? 자기중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갓난아기는 자기중심이지. 뭐 엄마가 지금 뭐 설거지를 하고 있는지 빨래를 하고 있는지 그게 무슨 아무 배려가 없어. 그냥 울어 제끼는 거지. 그럼 또 엄마는 달려오잖아요. 달려와서 전 물리고. 그건 애기 때.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갓난아기처럼 그러고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면 되냐는 거예요. 안 되죠?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성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됐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빼먹었네. 됐고, 13절 읽었죠. 14절 봅시다. 14절 보니까, 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으로 또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뭐 하는 자입니까? 아하,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뭐가 되는구나? 분별이 돼요. 분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이 됩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건지, 저게 참된 하나님의 종인지 교주인지 사입인지 분별이 된다고요. 분별이. 예.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연단을 통한 순종, 거기엔 기도가 필수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삶에 구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진짜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진짜로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장착되어 있는데 거기서 마음대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고백이 벌써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딱 준비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대로는 뭐예요? 주님께서 쓰시기에 너무너무 편리한 거지. 꼭 우리 지난번 속으로 모임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왜 자꾸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준다고 그러실까? 왜 자꾸 모세에게 신보 쓰라고 하실까? 너는 나의 종이다. 그거잖아요. 내가 지키는 것만 해. 그래서 신보 넣는 거고 발바닥으로 서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의의 말씀이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발바닥으로 밟는 걸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발바닥으로 밟는 거는 자기가 밟는 거겠어요? 아니죠. 주님이 동쪽으로 가. 동쪽으로 가는 거. 그거는 주님이 이거 주시는 거고. 거기 멈춰 있어. 멈춰 있으면 돼요.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면 돼요. 인도하신다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기 원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